L'éternel est mon berger, je ne manquerai de rien. Il me fait reposer dans de verts pâturages. Il me dirige près des eaux paisibles. Il restaure mon âme, il me conduit dans les sentiers de la justice à cause de son nom. Quand je marche dans la vallée de l'ombre de la mort, je ne crains aucun mal, car tu es avec moi. Ta huette et ton bâton me rassurent. Tu dresses devant moi une table en face de mes adversaires. Tu es un tuile de ma tête et ma coupe déborde. Oui, le bonheur et la grâce m'accompagneront tous les jours de ma vie, et j'habiterai dans la maison de l'Éternel jusqu'à la fin de mes jours.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달릴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나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Amen. Tout est besoin de bénir nous t'adorons Seigneur. Nous nous approchons vers toi Seigneur, vers le trône de la grâce Père. Et pitié de nous et couvre-nous Seigneur. Envoie ta main sur chacun de nous Seigneur pour qu'on soit rempli par l'Esprit Saint Père. Nous voulons voir ta gloire descendre au milieu de nous Seigneur. À travers ce culte, nous voulons rendre à toi, Seigneur, à toi seul, à ton nom glorieux, Seigneur, et pitié de nous, Seigneur.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며 진심으로 주께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예배하는 우리 긍휼과 자비와 주님 은혜를 베푸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영원토록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홀로 찬송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마음
prière et nous demandons tous nos besoins à notre Dieu. 우리 기도하며 주께 믿음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삶, 우리가 주님을 쫓아가는 삶, 이 삶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주의 말씀 가운데서 주의 뜻, 주의 의지 속에 우리를 굴복시키고 복종시켜서 나의 자아도 꺾고 민족의 문화마저도 꺾으며 하나님께 굴복시키는 삶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전 우주를 통치하시는 주권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신앙생활은 늘 어긋나는 혹은 배회하는 시간적 허송세월만이 점철될 뿐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인생을 걸어가기 위하여 우리 스스로의 힘은 되지 않기 때문에 즉 다시 또 돌아가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주님은 반드시 승리케 하여 주실 겁니다. 때로 우리의 걸음이 우왕좌왕했고 때로는 치우쳤고 때로는 넘어졌지만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자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으시는 신실하신 주님이십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하나님, 저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 저를 통치해 주시옵소서.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저를 도와주옵소서. 주의 이름에 칩니다. 시편 23편, 방금 제가 봉독했던 묵상했던 이 본문은 다윗의 대표적인 시입니다. 고백이요 기도며 찬송이며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의 헌신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다라는 걸 인정하면서부터 시작한 것은 끝까지 내가 하나님 곁에 끝까지 남아있겠다라는 것으로 종결됩니다. 그 과정의 여정을 보니까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도 나오고요, 인생의 메마른 때, 정말 기근이 심하는 바싹 말라버리는 때 이 계절의 위협도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그분이 목자 되시기 때문에 나를 책임지신다, 이런 어떤 고백이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들었을 때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들이 극명하게 드러나죠. 항상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어요. 참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이들은 불평과 비난을 합니다.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입니까? 아니, 내가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하며 불평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 같은 존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서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만 하시면 나는 이긴다, 나는 안 죽는다, 나는 산다, 성령 내게 있다라고 하며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환난이 닥칠 때 불평과 아픔 때문에 우리 신앙의 이 위대한 길을 포기하겠습니까? 아니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우리의 상황이 어떤 간에 모든 상황을 주님 앞에 맡기면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죽을 위기를 만나나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를 도와주옵. 주의 이름에 칩니다.
함께하지 못한 형제자매님들과 사랑하는 이들과 가족들 위해 기도하십시다. 또 선교지를 위하여 우리가 눈을 들어서 하나님, 선교지에 심은 교회들 하나님께 지키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또 내 사랑하는 이들의 구원을 주님 책임지시고 도와주시옵고 근전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이 여리거나 인생의 공고 아픔이 있는 형제 자매들을 일으키셔서 아버지 경고히 붙들어 주시며 승리의 주께서 동행해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 기도하겠습니다. 뒤집선 베니스와 누다도 선이여 누셔줄 같으니 기타 파스페 예피에도 선이 안토노페 오노도 제주스니 멕시 국가가스마스페 아마뼈는 멕시스니 국가가스마스페 오노도 제주스니 예피에도 선이 예피에스니 안토노페 오노도 제주스니 할렐루야 멕시 국가가스마스페 멕시스니 멕시스니 국가가스페 할렐루야 선이 예피에도 선이 예피에도 선이 예피에도 선이 안토노페 오노도 제주스니 할렐루야 멕시스니 국가가스페 할렐루야 선이 멕시스니.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주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년여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일어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선교적 교회 28번째 시간으로 여러분과 함께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23절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는 이 본문은 기독론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론입니다. 그리스톨로지,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가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본문 중에 한 개입니다. 오늘 우리 찾으셔서 이 본문을 읽으실 때에 교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당신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9절, 여러분 10절, 23절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됐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림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근전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서느니라.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아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가를 성경의 본문을 통하여 여러분 알고 싶으시면 우주적이며
영원하시며 그분이 하나님이시며 또 우리를 위하여 어떤 십자가 희생으로 교회의 머리가 되셨는가, 이 본문의 말씀이 가장 잘 정확하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누구십니까? 이 본문을 보시면 기술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를 위하여 피와 살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서 고초당하신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시며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에게 기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본문의 내용을 보니까 우리의 기대하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지대로 지혜와 총명이 충만하여서 그분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하여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요, 또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충만케 하시길 원하시는 것이죠. 그 힘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림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오늘 기독론에도 나옵니다. 정말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참아 견뎌 이기고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이 중요한 본문을 다루면서 우리를 향한 메시지는 참으라, 그죠? 견디고 오랫동안 인내하고 끝까지 가라, 그죠? 아멘이십니까? 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인사합시다. 사람을 저주하지 마십시오. 그 어떤 누구라도 어떤 이유라도 저주하는 일은 우리에게 허락된 게 아닙니다. 받은 대로 갚아줘야죠. 그것은 세상 말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나쁜 형실, 그 죽음에서 이제 옮겨진 사람들입니다. 옛날에 우리는 알고 혹은 모르고 그런 행위를 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제 다른 류의 삶을 사는 것이죠. 삶의 방식이 완전 다릅니다. 말씀드렸듯이 과거에 절에 다녔던 분들이 절에 다니던 습관으로 주님 섬기는 것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요, 기도의 본질도 내용도 존재도 가치도 범주도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가야 하고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이 가르침 속에서 온전히 하나 되며 세워져야 합니다. 저는 오늘도 릴에서 왔는데 릴과 파리는 약 한 220, 230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킬로미터. 올해가 20주년입니다. 교회 20주년인데 제가 약 20년간을 릴과 파리를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때로는 2번 일주일에, 때로는 1번 이렇게 다니는데 그 길을 봄, 여름, 가을, 아침 또 밤, 새벽 이렇게만 다니다 보니까 그 고속도로에서는 만나는 일들이 많습니다. 때로는 제 개인의 문제로 차가 문제가 생길 때도 많았고요, 때로는 다른 차들 때문에 길이 막혔고요, 오늘 또 길을 막아놔서 제가 파리를 헤매다가 차를 다른 데 주차했다가 다시 찾으러 가고 하는 그런 일을 겪었는데요, 때로는 자연의 어떤 문제들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늘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 230km의 길 속에 제가 혼자 차에 타고 오지만은 만나는 문제들이란 참 다양하기 그지없습니다. 교회는 어떻겠습니까? 교회 안에도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여인들이 늘 출렁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뉴스를 보면서 정치판에서 일어나는 혹은 경제계에서 일어나는 많은 내용들을 봅니다.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생명을 버리나?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로 하여금요, 참 이 깊은 생각에 잠기게 합니다. 참 일도 많고 말도 많고 문제도 많은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한 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차를 타고 이제 와서 기름이 없어서 기름을 이제 주유소에서 넣어야 합니다. 고속도로변에 있는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는데, 옛날에는 밤에 참 기름을 넣고 나서 돈을 지불하지 않은 채 도주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프레빼망이라고 먼저 가스에 가서 카운터에서 돈을 지불하고 30유로 펌프 1 가솔린 주세요 이렇게 하면, 그러면 30유로치만큼 이렇게 그게 작동을 해주고 가서 이제 넣고 갑니다. 돈을 먼저 냈으니까 도망갈 일도 없고 이제 가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그게 때로는 불편해요. 얼마만큼 쓸지도 알 수 없는데 불편합니다. 그래서 제가 밤입니다. 그래서 주유소에서 이제 기름을 부탁했죠. 차를 대고 처음에 왔는데 그건 줄 몰랐죠. 프레빼망인지. 그래서 넣으려고 하다가 보니까 프레빼망이에요. 그래서 가스에 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너무 급해서 화장실에 좀 소변을 하고 왔어요. 죄송합니다. 그 2분도 채 되지 않죠. 잠깐 갔다 왔는데 제 뒤에 차를 세우는 어떤 사람이 저에게 비난을 가하는 거예요. 왜 소변 먼저 하느냐? 기름 먼저 넣지. 남이 사. 그건 저희 선택이에요. 그런데 그런 비난을 하는 거죠. 그런 제가 주변에 사람들도 있고 또 피곤하고 사람 인상을 보니까 인상이 너무 고약하고 덩치도 크고 무섭게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대졸래. 그래도 끝나지 않아요. 이 사람이 화기가 대단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름을 이제 넣고 나서 있는데 나중에 그도 이제 옵디다. 근데 제가 거기에서 그냥 가면 되는데, 그때는 제가 많이 젊었습니다. 그냥 가면 되는데 잠깐만 하고 세웠습니다. 보라고, 지금 이게 프레빼망이지 않느냐. 내가 돈을 내고 와서 소변도 하고 와서 기름을 넣고 가면 되고, 당신은 저기에 다른 펌프들이 비어 있는데 왜 하필 내 뒤에 왔어? 게다가 내가 만약에 기름을 먼저 넣고 먼저 소변을 하고 와서 기름을 넣으려면 차를 돌려서 올 수가 없다. 이거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거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저한테 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손가락으로 저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걸 뭐냐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자기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제가 머리가 이렇게 됐다는 거죠. 이건 굉장히 큰 욕이죠. 속에서 불끈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참았죠. 그리고 차를 타고 오면서 마음을 이렇게 누구 드려야 돼요? 하나님. 방법이 있어요? 그 제가 싸우겠어요? 저 사람을 비난하지 않고 축복하며 그냥 이 마음이 가라앉게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지나갔어요. 그러고 나서 별 일은 없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다. 아주 사사로운 일 하나를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 다른 데 펌프도 있는데, 그리고 일반인들은 다 물건도 사고 다 하는데 물건 사는 게 급합니까? 저는 물건 사는 게 아니에요. 소변을 하고 왔다. 생리적입니다. 급하다 말이죠. 그리고 어쨌든 자기는 제 뒤에 섰고, 기름을 제가 약 한 20유로 정도 넣었는데, 만약에 제가 60유로를 넣었다면 더 많은 오랜 주의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건 제 시간이에요. 제게 주어진 거예요. 그건 비난할 이유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는 시기와 비난을 하기로 결심한 거죠. 시비하기로 결심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달려들 때 당신의 잘잘못과 관계없이 이게 해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날 모욕을 당하고 수욕을 당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인생 여정을 살아보면 마치 그 주유소에서 일어난 일처럼 뭔가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요. 그 주유소 주인은 자기의 손해보는 것 혹은 도주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먼저 돈을 내게 했기 때문에 차를 세워놓고 가서 와야 되고, 그러면 더 복잡하고 시간이 걸리고 사람들은 불편해요. 손님의 편의를 봐주는 게 아니라 본인의 안전을 생각하는 것이죠. 또 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이익을, 자기의 급함을 먼저 생각하게 되면 각자 입장에서 충돌이 일어납니다. 똑같은 상황 속에
세 사람의 요구가 다르기 때문에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판에서는 야당과 여당은 늘 비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함께 하고 계십니까? 늘 비난할 수밖에 없어요. 여당 잘한다고 전부 다 박치고 계속 그렇게 갈 수가 없지요. 그럼 야당의 존재감이 없어요. 그리고 그들을 선출해준, 뽑아준 국민들의 클래스와 요구가 들어지지 않는 거죠. 충돌하기 시작하는 거죠. 모든 일에 충돌하는 구조는 아니지만 반드시 야와 여가 충돌하게 되어 있어요.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버는 자와 또 소비를 하는 자, 어떤 영역에서 충돌은 그 경계선상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다. 이거는 구조적 문제예요. 반드시 같은 사람이 아니다, 그죠? 같은 상황이 아니자, 이거죠. 똑같은 방에 있으면서 에어컨을 켭니다. 어떤 사람은 추워요. 왜? 연세가 연로하시단 말이죠. 연약한 아이란 말이죠. 어떤 사람은 30대, 20대 막 몸이 열이 막 뿜어져 나옵니다. 화산 폭발이에요. 더운 거예요. 아무리 낮춰도. 그걸 가지고 나는 덥다, 나는 춥다 하다 보면 충돌이 날 수밖에 없어요. 상황적 차이가 충돌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그것에 대한 인식이 지혜예요. 그것에 대한 인식이 총명입니다. 그것을 무시한 채 나의 요구만을 가지고, 나의 의지만을 가지고 속에서 쏟아놓는 많은 감정 에너지들을 언어로, 말로 뱉어내기 시작하면 그것은 이제 불꽃이 됩니다. 사릅니다. 불사르고 관계를 파괴시키며 싸움이 일어나고 모든 것이 다 끄집어 나옵니다. 속에서 모든 게 다 뒤집어 나옵니다. 그래서 나의 입장에서, 나의 처지에서만 바라보는 것은요, 우매한 거예요. 당신이 옳아요. 당신이 옳고 틀림이 아니에요. 당신의 상황에서는 당신이 충분히 옳지만 지금 이 모든 상황을 고려할 때 그들, 나와 다른 타자들, 그들의 입장에 대한 생각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 어떤 충돌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대부분 다 그런 상황이에요. 설령 상대가 당신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어떤 불화살을 뽑아낼 때 여러분, 그때를 경계하십시오. 그때 그 불이 항상 다 퍼져버리거나 모든 걸 다 태워버리거나 그가 불을 뿜었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당하여서 나가 삶에 막히고 나의 진로가 끊기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내가 침몰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내가 어떻게 처신하느냐, 내가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쫓아서 그 그 이상한 불이, 그 나쁜 불이, 그 질 수 없는 무지샤한 불이, 어느의 그 나쁜 불이요, 당신을 향해 오다가도 저지되고 식어져 버리고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에서는 이같이 기록하고 있죠.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성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너무 잘난 척하며 가르치는 척 하지 마라 말이죠. 여러분, 선생은 필요합니다. 그 선생을 비난하는 거 아닙니다. 선생 척 하지 마라. 선생질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뭐 이랬니 저랬니 비난하고 계속해서 가르치려고 하고 하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본인의 그 성향 때문에 주변 사람들은 늘 싸움에 이 도가니가 형성되는 것이죠. 그냥 차라리 좋은 선생이 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좋은 선생이 되십시오. 아주 겸손하고 온전하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선생이 되는 게 낫지, 선생 행동하는 것, 선생 행위하는 것은 나쁜 것입니다. 본질적으로는 선생이 아니면서 무엇이든지 가르치려고 하고 무엇이든지 남 위해서 하고 항상 그런 어떤 태도를 취하면 주변의 사람들이 심히 상한다고요. 마음이 많이 상합니다. 심히 상한단 말이죠.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니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말은요, 입에 재갈 물리면 그 앞에서 땡기는 것 때문에 순종하는 하나의 고삐가 됩니다. 그 말이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게 필요하단 말이죠. 그게 지혜입니다. 우리가 뭐 입에다 수건을 매기겠어요? 어떤 테이프나 반창고를 붙이겠어요? 그 누구도 여러분 입은 열려있기 때문에 누구나 자기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 총명만이 자기 입에 재갈을 먹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잠언서를 비롯하여 수많은 메시지는 우리 입에 대하여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메시지를 많이 들었습니다. 보십시오.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마치 배와 같습니다. 배에 있는 키와 같습니다.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구별하여 키로서 사공이 뜻대로 운행하노니. 배는 엄청 큽니다만 그 뒤에 스크루 구별하이, 그 키는 조그만해요. 우리 혀 같아요. 마치 그 조그만 게 이렇게 움직이면 그 큰 배가 움직여간단 말이죠. 여러분, 이건 영적인 원리입니다. 사람의 그 혀 있잖아요. 이게 마치 우리 인생을 움직이는 비밀한 뭐인 것 같아요. 혀라고 하는 약 500g 밖에 되지 않는 이 물건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 500g을 움직여서 내어서 말하는, 바라는 그 언어가 결국은 그냥 언어로, 그냥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아주 심오하고 신비하며 희한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언어대로 사람이 간다는 것이죠. 아름답고 노블한 그런 언어를 쓰고 있는 그룹들은 그런 행동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언어를 들어보면 너무 거칠고 너무 험난하고 너무 악한 그런 말들을 쏟아내는 그룹에서는 행동도, 심한 행동도 너무 쉽게 나옵니다. 여러분, 사람이 혈의 말을 들어보면 그의 과거가 읽힙니다. 저는 사람의 키나 외모나 얼굴이나 혹은 어떤 사회적 지위나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 학위가 결코 그를 대변하지 않는다는 걸 압니다. 다만 뭘로 알 수 있느냐? 그 입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조금만 이야기를 해보면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의 태도, 행동, 그 입에서 나오는 그 언어의 내용들, 그걸 보면요, 그의 과거가 읽히고 현재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있고 그의 미래는요, 예언은 아니지만 예언스럽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당신의 인생의 미래를 알고 싶으면 당신이 요즘 하고 있는 입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이게 나의 미래가 되겠다는 걸 압니다. 여러분, 혀는요 아주 신비합니다. 신기합니다. 영적인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은 영적 동물입니다. 사람이 이 혀, 언어 이런 것들은요 모든 주술, 마술, 희한한 세계 속에도 다 사용되는 것인데, 특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 혀는 매우 매우 중요한 도구입니다. 그 혀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찬양하고, 그 혀로 다른 사람을 위로하며, 그 혀로 성인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선포하며 찬양을 드리며 영광을 드리고요, 반면 이 혀로 악독이 가득한 말을 뿜어낼 수도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야.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혜주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라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분, 혀가 너무 작은데 이게 어떻게 우리를 더럽혀요? 그런데 결국 그 혀의 말이 자기 영혼을 더럽히고, 나 예수 안 믿어요 하고 한다든지, 하나님 앞에 함부로 한다든지, 다른 형제를 저주한다든지, 나가라, 바보라 이야기한다든지, 다른 그 누군가를 그런 혀로 멸시한다든지, 조롱한다든지, 음해한다든지, 비판한다든지, 이런 죄가 얼마나 많은지를 모릅니다. 수많은 다른 잘못들을 많이 했었겠지만 우리의 잘못 중에 가장 큰 잘못, 많은 잘못은 다 혀에서 나옵니다. 제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많은 혀로 실수를 했는지를 모릅니다. 여러분에게도 아마 그런 실수를 충분히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든 모르든 간에 여러분, 우리는 언어를 사용하면서 상대방에 대한 사랑, 그 영혼에 대한 존귀함,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이 없으면요 대화 중에 반드시 불을 뿜어냅니다. 그리고 범죄합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안 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내가 책을 좀 많이 읽고 인문서적을 읽으면 내 입에서 고상한 말이 나올 것 같죠. 철학적인 말이 나오며 시를 많이 읽으면 시적인 언어가 나와서 다른 사람을 예쁘게 말할 것 같고 좋게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죠.
법학서를 읽으면 그렇게 될 것 같죠? 정의롭고 공의로울 것 같죠?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혀로 더 나쁜, 더 첨예한 단어들을 쓰면서 사람들을 아프게 할 수가 있습니다. 아는 지식만 큽니다. 최근에 한국에 주요한 인물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국에서 당대에 굉장히 예쁘고 미모가 탁월하며 지적이고 사람들이 그렇게 흠모했던 그런 어떤 언론인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젊은 나이에. 그는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매스컴에서 너무도 험한 말을 많이 했어요. 그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굉장히 불편해하고 아픔을 느꼈습니다. 그의 죽음 이후에 남겨진 지인들이 남긴 메시지들을 뉴스에 통해서 보니까 정말 헛되었다, 잘못했다. 아무리 내가 악독을 품어내고 어떤 말들 뿜어냈지만 결국은 그것도 다 잘못되었다, 헛사다. 근데 여러분 압니까? 아무리 아름다운 사람도요, 말을 잘못하면 악합니다. 그리고 예쁘지 않습니다. 옆에 오늘 인사합시다. 저희 미모는 어떻습니까? 말을 여러분 아프게 하면 결코 아름답지 않아요. 사랑스럽지 않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무서운 힘이 있는 줄 모릅니다. 당신 혀는 아름답습니까?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주님을 섬기고요,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여러분들의 언어가 너무 아름다워서 감사합니다. 우리 중에 그런 언어를 쓰지 않고 설령 잘못했더라도 그 언어를 돌이키면서 정말 질서를 잡으며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그것이 생명이에요. 아름다움입니다. 여러분, 영성이라는 것은 돈도 재물도 세상 성공도 부귀영화도 아닙니다. 결국은 혀예요. 그 입에서 어떤 말을 하는가, 이게 다른 것입니다. 저는 제가 존경하는 많은 목사님들이 계신데 지금 연세가 80세 넘으신 분이신데 저에게 참 가깝게 아주 중요하게 함께 하셨던 분들입니다. 많은 분들이 프랑스에 계신 프랑스 목사님들이시고 80세가 훨씬 더 넘으신 분이시지만 한국에도 귀한 목사님들이 계세요.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언어가 너무 아름다워요. 연세는 드셨지만 언어가 너무 아름다워요. 그걸 같이 대화를 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얼마나 기쁜 줄 모릅니다. 참 감사하고요, 그 나오는 언어가 계속 만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씩 꼭 그분들 만나서 대화도 하고 식사도 하고 50년 이상 목회를 했습니다. 그분들은. 근데 그걸 제가 듣고 배우는 거죠. 제 선생님처럼 하나하나 하는데 제 영혼이 다치지 않게끔 저에게 이런 꽁세일을 아주 아름답게 해주신단 말이죠. 모든 역사도 교회의 어떤 교회사의 중요한 것도 배우게 됩니다. 우리 여기도 안녕하셨지만 부산의 정필도 목사님은 한국의 영적인 거목이십니다. 너무 중요한 분이시고 좋으신 분이신데 제가 한번 이렇게 모실 수 있는, 며칠 동안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대화 속에 제가 뭘 배웠는가 하면 그 영적 교훈이죠. 아주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제가 배웠습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과연 그 핵심이 뭐냐, 목회도 영적인 삶의 본질이잖아요. 핵심이 뭔가, 이걸 알려주시는 겁니다. 교회에는 정말 많은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과 어떤 사람들이 영적인 상황이 다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저런 사건 문제들이 고속도로에서 저 혼자 타고 오는 차에도 일어나거늘 왜 없겠습니까? 그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목사님께서 하실 말씀은 사람들이 어떤 충돌과 어떤 기이한 것과 본인들 안에서 어떤 갈등과 생각들이 막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말을 하기 시작하며 말을 내기 시작하고 말을 만들기 시작하고 말을 붙이고 말을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러면 교회는
갈팡질팡이 아니라 불이 나버리는 거죠. 다 타버리는, 모든 신앙은 다 타버린다 이거죠. 그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입을 딱 닫고 기도를 하라. 여러분, 그게 영적인 비밀이었습니다.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입 딱 닫고 기도해, 이게 비밀인데 여러분, 그 실천이 매우 어렵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광풍이 몰아치거나 희한한 불들이 막 있잖아요. 뭐 귀신불 같은 불들이 집에서 막 푹 떨어집니다. 옛날에 시골의 초가집에 불이 나면요, 그 초가집 지붕에 불꽃이 튀잖아요. 그럼 태양 햇빛에요 미친 불이 됩니다. 어디서 이게 불이 번지는지 보이지도 않습니다. 햇빛과 함께 불이 타오르면요, 지붕 위에. 그래서 여러분, 당신이 집안에서, 가족끼리, 혹은 중요한 어떤 상황에서 이상한 혀에서 감정과 영과 문화와 모든 게 충돌하며 막 불이 붙을 때, 여러분, 그때 당신은요 영적으로 파괴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것이. 말 많이 하고 논리적으로 내가 옳고, 저도 보세요, 옛날에 논리적으로 보세요, 이렇게 프레빼망이잖아요. 기름 먼저 넣고 이렇게 하면, 그래 해봐야 제가 이런 소리밖에 못 듣는 거예요. 이런 소리밖에 못 듣는 거예요. 당신이 논리적으로 옳은 걸 고집하는 것, 맞는 거 맞아요. 그러나 지금은 가르치는 선생 입장에서 할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 싸움이 나고 문제가 나봐야 좋을 게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 지혜로운 사람들은 입 닫고 기도해. 저는 그 전필도 목사님의 그 어마어마한 교훈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 줄 모릅니다. 옆에 분은 인사합시다. 입 꼭 닫고 기도하십시오. 그게 영성입니다. 그 어르신은 대단하세요. 제가 며칠 모시면서 제주도에 그럴 수 없는 자격이었지만 함께 모시면서 이렇게 지내는데 아주 놀라웠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영성이 있는 많은 사람들 보십시오. 진짜 영성이 있는 사람을 보십시오. 그 입에서 말이 함부로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말수가 적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착하게. 당신은 말이 좀 많으십니까?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말수가 많으면 실수가 많고요.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씀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 나무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에서 내지 못하느냐. 우리는 다르다 이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비난하거나 모욕하거나 저주하거나 미워하거나 하는 것은 우리 입에서 나오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런 존재예요. 옆에 인사합시다. 당신의 혀는 너무 아름답습니다. 의아한 거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꼭 다 풀리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 이 모든 인간의 삶이, 특히 우리 인간의 이 삶이, 이 문학에서 보십시오. 그게 딱 잘 따라서 딱 잘라집니까? 답이 하나입니까? 아니라고요. 진짜 답은 뭐냐? 그것을 대하는 태도예요. 그 내용물 단순한 나든 차원에서 A냐 B냐 C냐 1이냐 10이냐 100이냐 이게 아니에요. 진짜 답은 뭐냐? 그것을 대하는 태도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마음에 생기는 의지대로 행동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내 의지가 원하는 것, 내 고집, 내 생각이 옳다는 것 쫓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삶입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근데 이게 잘 다스려지면 집안이 바뀝니다. 이게 잘 다스려지면 교회도 바뀌죠. 이게 잘 다스려지면 목장이 아주 아름답게 부흥합니다. 이게 잘 다스려지면 당신이 영혼을 구원하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당신이 대단한 어떤 헌신을 했더라도, 당신이 아무리 어떠한 모습으로 다른 사람에게 보여졌을지라도 한번, 그 다음이 중요하죠.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선을 보거나 혹은 누구를 이렇게 처음 볼 때 그 외모 때문에 참 그 마음이 갑니다. First impression이라고 하죠. 너무 좋단 말이에요. 근데 조금 이야기만 하다 보면 실망이 막 하는데 5분도 안 걸려요. 정말 갑자기 그 입에 말들 보면 모든 게 다 그냥
다 무너진단 말이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십니다. 주님의 뜻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에 쫓아서 말을 하고 교회의 몸의 지체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뜻과 의지를 쫓아서 교회가 함께 찬양을 드리고 영광을 선포하고 영혼들을 구원하며 가는 삶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골로새서 1장에는 하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특징은 뭐냐? 어떠한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내가 옳다고 해서 함부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저주하고 욕하는 것은 틀리다 말이죠. 선생의 자리에도 앉지 못하게 하는데 본인이 심판자의 자리에 앉아서 다른 사람을 심판하고, 심지어는 그 심판의 결과로 본인이 저주하며 본인이 다른 사람의 형벌을 가하는 거죠. 죄도요, 정치인들은 함부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는 법정주의입니다. 법이 정하고 있다고. 여러분, 성도가 다른 사람을 볼 때 비난하거나 그를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왜? 여러분, 이것은 나의 혀로 그 형량이 먹여지는 게 아니에요. 나의 상황, 나의 의지, 그도의 관계가 다 다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하실 하나님의 자리예요. 하나님만이 심판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당신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절대 권능,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못한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자리에서 당신의 혀로 말하기 시작할 겁니다. 비난할 겁니다. 당신 논리를 펼 겁니다. 합리적 이성을 가지고 이야기할 겁니다. 합리적 이성, 합리적 이성, 합리적 이성을 계속해서 주장합니다. 그게 전부입니까? 그게 진리입니까? 어디부터 언제부터 합리가 통했습니까? 당신과 당신 아버지 사이에 합리가 통해서 살아왔습니까? 여러분, 내 아들과 내 손자와 합리적으로 내가 살아왔습니까? 모든 게 합리적 관계로 다 이해가 됩니까? 정치적인 이점, 관점으로 다 이해가 됩니까? 문화적인 관점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서로의 입장이, 서로의 배경이, 처지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우리가 보지 못한다면 우리도 또 큰 생치를 입히고 상처를 입히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만약에 이 혀를 잘 길들여진다면 이 혀로 수많은 사람이 영혼을 구원할 거예요. 그리고 이상한 불들, 르프, 에트랑제, 희한한 무서운 불들, 기이한 불들, 미친 불들이 막 남노할 겁니다. 뉴스를 보십시오. 온갖 불들이 남노합니다. 온갖 소문과 온갖 악한 말들과 온갖 지내는 말들이 막 남노할 거예요. 특히 당신의 귀에 들리는 수많은 소리들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들리는 소리는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도 다르겠지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배경, 믿음, 영성, 관심사, 관계를 쫓아서요, 이야기가 다르게 들리는 거죠. 같은 소리라도요, 내가 엄마면 엄마하는 소리가 그렇게 들리고요, 할머니면 할머니 하는 소리가 그렇게 들리고, 아 하고 내는 그 사람의 소리가 내게 다르게 들립니다. 그것을 알지 못한 채 그냥 그것을 합리적 이성만 가지고, 논리적 정황만 가지고 그 사람을 비난하거나 그 사람을 정죄하거나 그 사람에 대하여 저주하기 시작한다면 그 벌은 당신이 다 받게 될 거예요. 교회는 살아있는 영적 공동체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선교지에서는 수많은 불들이 일어납니다. 곧 선교가 시작되는데 선교 현장에서는 정말 수많은 불들이 이곳저곳에서 붙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문화적인 충돌만 있어도 이 문화와 저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서 서로가 다른 충돌을 일으키면서 심히 싸운단 말이죠. 경제적인 어떤 차이만 있어도 거기에서 충돌이 일어납니다. 정치적인 이점만, 관점만 달라도요, 서로 막 싸움이 일어납니다. 이쪽 이야기가 들으면 이쪽이 옳은 것 같고 저쪽 이야기가 들으면 저쪽이 옳은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주의 말씀 가운데 그 기회에 견고하게 서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지 않은 채 내가 내 나름대로 인간의 어떤 관점에서 함부로 말하기 시작한다면 그 영혼들은 잃어버리고 말 겁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경은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권위를 인정하는 것, 그것이 신앙의 시작입니다. 그럼 내가 억울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우주적인 하나님이시오, 위대한 하나님이시오, 모든 걸 다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있는 그 사람만이 자기가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그것을 갖고 문제 삼지 않습니다. 우리는 억울함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세요? 옆에 인사합시다. 억울할 거 전혀 없습니다. 아니, 내가 그럼 당하는 거 아닌가? 여러분, 세상이 당하는 것은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는 당할 거 없어요. 억울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 다 보고 계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범사의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시면 됩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그런데 나의 의가, 내 고집이, 내 의가, 내 이름이 내가 하면 그때부터 미친 불이 붙습니다. 그래서 뭐 난리가 나죠. 캘리포니아에서는 자주 불이 나잖아요. 지금도 불이 나서 야단입니다. 수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스웨덴에서도 불이 났어요. 막 그냥 불이 하마가 다 삼킵니다. 미친 불이에요. 어떤 상황, 어떤 내용이 있어야 될 당연한 자리에서 난 불이 아니라 그냥 불이 붙은 거죠. 뉴스를 보니까 스웨덴에서는 그 불 끄기 위하여 폭탄을 터뜨리더라고요. 폭탄 투하. 아니, 웬 땅이 폭탄이냐? 적도 없는데. 폭탄을 터뜨리면 폭탄이 폭파하면서 그 주변에 있는 산소를 다 흡수해버린다 합니다. 그러면 산소가 있어야 불이 타기 때문에 불이 스톱되는 거죠. 여러분, 미친 불에 대하여 그 불을 끄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축복입니다. 나를 향하여 저주하는 자를 향하여 축복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쉽지 않아요. 압니다. 이게 이 감정이라는 게요, 머리로는 이래야 된다 하지만 말은 다르게 한다고요. 화해하라고 합니다. 두 분이서 화해하세요 합니다. 그걸 만났어요. 화해하려고 하다가 머리는 화해해야지, 근데 화해해야지 갔다가요, 갑자기 입에서 다른 말이 나와요. 예? 이해하세요? 내가 잘못했다고 해야지 하고 갑니다. 목사님 그랬으니까 잘못했다고 해야지. 그래, 나 그리스도인 잘못했다 하고 문 열고 얼굴 보면서 잘못했다고 하려는데 네가 그럴 수가 있나? 그런다고요. 네가 그럴 수가 있나? 여러분, 그게 뭐냐? 이게 단순한 내용이 아니에요. 언어는 영과 함께 결탁되어 있습니다. 모든 영적인 것에 언어가 반드시 존재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하며 교회 안에서 우리의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이 혀를 길들인다는 것은 발음을 잘한다, 뭐 외국어를 잘한다, 이게 아니에요.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 심령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심령의 샘에서 이 언어가 길어져 나온다고요. 그래서 이게 컨트롤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 언어가 컨트롤되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살릴 거예요. 이것이 수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말하고 싶지만 이렇게 말해야 되니까,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 말해야 되는 대로 말하는 그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그런 은혜가 넘치도록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범사에 Rendez grâce en toutes choses car c'est à votre égard la volonté de Dieu en Jésus-Christ.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의를 하시니다. 하나님이 내 사정을 어떻게 다 아신단 말이죠. 다 아시니까 괜찮아요. 다 아십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어디까지 교회 좀 다니는 게 아니라 정말 거기까지 자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거기까지 자라나는 거죠.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다투는 것은 아무리 그가 잘못했다 하더라도 내가 다투는 것은 선하지 못합니다. 비방하는 것도 선하지 못해요. 이상한 막 욕들을 하고 비난을 하고 소문을 내며 하는 그런 어떤 말들이 나올 때 그 입을 주목해 보십시오. 그의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인 어떤 여건이나 세상적인 어떤 거나 정치 권력이 아니라 인간적 지위가 아니라 그의 입을 주목해 보십시오. 악독을 내는지 선을 말하는지 하나님의 자리를 훔쳐서 앉았는지 아니면 정말 기도하는지
저는 어떤 상황을 만났는지, 당신의 가정에서부터 시작하여 직장에서, 교회에서, 목장에서, 선교 현장에서 어떤 일을 만나거든 입을 닫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입을 닫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면 이야기하세요. 실수했으면 우리 입 닫고 기도하자. 그걸 가지고 분노하더라도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진리의 말이에요. 우리가 입 닫고 기도하자. 저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이런 은혜 있기를 바라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게 혀를 다스릴 수 있는 은혜와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주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외칩니다. 우리 이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조절되지 않는 분노, 저 분노 조절 장애 있어요 하고 질병으로 치료하고 끝난다면 그 책임이 질병이 지는 거 아닙니다. 결국 당신이 져야 돼요. 치유할 건 치유해야 합니다. 그것이 정말 질병이라면 치유해야 합니다. 질병화 시켜서 문제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치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만약에 안에 어떤 분노들이 너무 쉽게 폭발하는 게 있다 하면, 분노가 마치 마그마처럼 안에 들끓고 있다면, 문제 틀릴 줄 알 수 없는 그런 거라면, 안에 있는 그 분노의 내용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신이 터지지 않도록 그 마음의 두께를 강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고 드디피고 주의 생명의 은혜를 채워넣고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으로 콘크리트 시멘트를 부어다가 다스리십시오. 터지는 건 당신 자유로 가지만 그 피해가 얼마나 큰 줄 압니까? 함부로 그렇게 터졌다가 가족들 다 삼키고 사람들 다 삼킬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선교의 영혼들을 해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지각을 가지고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제 안에 있고 있는 모든 분노들이 다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외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일어서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서신 분들 위해 함께 기도하십시다. 당신의 혀는 수많은 영들의 생명 복음을 전하며 다른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할,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길 수 있는 놀라운 지혜의 혀입니다. 생명의 혀입니다. 당신의 혀의 말을 통하여 사람들을 먹여 살릴 거예요. 가족들을 돈으로, 양식으로, 다른 어떤 세상 문화로 먹여 살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라를 세우는 것도요 정치 권력 아닙니다. 우리의 혀의 기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당신의 그 혀가 수많은 사람을 살릴 거예요. 오늘 우리 혀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을 향하여 주의 이름을 외칩니다. 아버지의 비디오스니, 예 비디오스니, 아버지의 혀가 바랍니다. 우리 2분간 묵상하겠습니다. 미래에 대하여 궁금합니까? 과연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당신의 혀입니다. 그 조그만 혀가 인생 전체 미지에 보이지 않는 시간까지도 다 지혜롭게 이렇게 싹 움직입니다. 그 혀는 기도하는 혀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혀야 합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아멘하는 혀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혀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렇게만 된다면 위대한 혀가 될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을 용서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안 되니까 주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반드시 용서를 실천하십시다.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겁니다. 하반기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당신이 생애에 놀라운 생이 일어날 줄 확신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우리 너희는 가만히 있어.